다니는 것은 왜 다니죠? 보살문철에 왜 다니세요? 그렇죠. 예.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기 위해서, 또는 또 뭐 자식이 합격되거나 취업이 되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만사가 다 잘 되기 위해서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이제 그냥 올 수도 있지 뭐, 저를 놀기 놀기 삼아서 올 수도 있고, 도반 만나러 올 수도 있고, 심심해서 다닐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도 다녀도 이렇게 목적이 있기 마련이죠. 그냥 와도 목적이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도 목적인데요.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부처님 이제 언저리니까, 부처님 품 안이니까 뭐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이고 목적이 성취되지만, 그래도 이왕에 이렇게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100생을 걸쳐서 200생 동안 300생 동안 뒤지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깨달음 얻는 것보다는 그냥 한 생에 좀 죽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한 생에 그냥 깨달음을 얻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도록 계획을 짜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어떤 기도가 나한테 깨달음을 줄까? 어떤 기도가 나한테 행복을 줄까? 소원을 설치할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민이. 그럼 그런 고민 없이, 스님 제가 어떤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금강경에. 그래서 매일 아침 금강경, 내일도 금강경, 모레도 금강경, 100일 다 했어요. 100일 다 했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시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더 좋은 효과가 있다면 내가 왜 금강경을 해야 되는 거지? 스님께서 금강경을 하라고 했는데 왜 스님은 나보고 금강경을 하라고 그랬지? 이런 거는 합당하고 좋은 의심이고, 되게 이제 좋은 통찰이에요. 왜 내가 그 금강경을 해야 되지? 좀 그러면 금강경을 이제 열어보고 여시야문 열시불 제사이 그러면서 이제 운하항복기심 이러면서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키고 운하옹주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지, 이런 법문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스님이 100일 동안 금강경 매일 해 라고 했을 때, 그래 하면 요시야문 열시불 아무 생각 없이 두두두두두두 하고 오늘 했습니다. 아이고 족구도 달력 끊고, 또 내일 하고 쭉 했습니다. 달력 딱 끊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사마타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고 마음을 이렇게 정지하고 용락에서 벗어나는 그런 거라 좋긴 한데, 하나가 빠진 거죠. 윗바사나가 빠진 거예요. 통찰의 힘이 빠진 거예요. 이 나를 고치게 하는 거는 습관적인 것도 나를 고치게 하죠. 아침 6시에 일어나, 뭐 5시에 일어나.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게으름의 습관을 내가 좀 고칠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왜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래, 반드시 일찍 일어나야 되지 라는 걸 하면, 습관보다도 더 먼저 내 습관이 더 이상하게 다른 걸로 번지지 않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30세끼 밥을 먹는 것부터 운동을 하는 것까지, 또 법문을 듣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잘, 잘 돌아가게, 잘 원융하게 잘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왜 내가 금강경을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의심을 하고, 그걸 또 금강경을 통해서 하나 둘 알아보도록, 이 말씀도 알아들으려고 그러고 저 말씀도 알아들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 하면 이제 내가 왜 108배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이해가 가. 아,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108배, 스님이 나보고 108배 절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아휴, 내가 무슨 업장이 두터워서 나보고 절 많이 하라나? 이런 게 아니고, 아, 내가 108배를 해야 되는구나. 스님이 시키지 않아도 그래 나 절에 왔으니까 오늘 108배를 해야지,
야, 이 108배 정도 가지고 이 두터운 업장은 좀 안 되는 것 같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어? 108배 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걸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럼 500배를 해야지. 야, 500배 가지고 되겠어? 3000배 정도는 해야지. 점점 이제 이렇게 수행의 양을 높여 나가고, 내가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더 깊이 가슴에 와닿고 반드시 수행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처음대로 그냥 스님이 시키니까 금강경 다 했으니까 100일 기도 다 끝냈어요. 다시 스님한테 안 와. 왜냐하면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으니까. 또 더 기도하고 싶으면 심 저 끝냈는데요? 대체로 제가 기도하라고 와서 이제 이제 제가 어떤 기도해야 돼요? 물어보면 제가 이제 지장경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하나 하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는 안 오더라고요. 더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더 할 생각. 그래, 안 하는 것보다는 한 번 100일 기도를 하는 게 좋겠지만, 한 번 100일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알겠어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라는 건 수행이잖아요. 그럼 내가 더 잘 보여요. 내가 번뇌가 얼마나 많은지. 내 번뇌가 왜 이렇게 많지? 108가지도 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만한지. 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오만한지 몰랐어. 아만이 탱천에 아만이 너무 아만이 이렇게 많아. 내가 이렇게까지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어? 기도하고 수행하다 보면 내가 더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누구한테 옆 사람 칭찬받는데 왜 내가 기분이 이상하지? 전에는 몰랐는데 옆에 누가 칭찬받으면 내가 기분이 이상한지 모르고 그냥 핀잔 주고 그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옆 사람 칭찬받을 때 내 입에서 고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러지? 이래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한테 이렇게 시기 질투심이 너무 많았구나. 옆에 친구가 나보다 더 예뻐. 이상하게 괜히 좋은 말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핀잔 주고 자꾸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상한 듯이 말.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부자야. 이렇게 좋게 잘 지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입에서는 또 이상한 다른 말들이 나온다고요. 전에는 이제 업장이 두터우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도 몰랐어. 근데 기도를 하니까 이제 내가 보이는 거죠. 아,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네? 또 누가 보니까 복장이 이상해. 절에 다니는데 복장을 왜 그런 식으로 하고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스커트를 입고 다니고, 왜 그렇게 좀 나시를 입고 다니고 스리퍼를 신고 다니고 그러지? 전에는 그런 거 있으면 보자마자 이렇게 잔소리하고 픽픽 쏴대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네? 내가 이렇게 저 사람 복장이 어떻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다, 이제 뭐 술 마시고 왔으니까 뭐 어떻다, 뭐 하니까 뭐 어떻다, 내가 그러고 있었네? 자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10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제대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소가 염을 먹듯이, 소가 염을 먹는 게 그냥, 소가 염을 먹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계속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앉아가지고 또 씹고 또 씹고. 소를 모르나? 알죠, 그죠? 이게 되새김질하는 것도 심고 앉아가지고 여유 있게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보면 정말 여유가 있어. 또 앉아가지고 소 2시간씩 3시간 광념에 씻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몰라요. 근데 자기가 습관적으로 얼마나 업장이 두텁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모르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만약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기도 제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를 좀 더 닦아야겠다. 왜 이제 암안 같은 거는 쉽게 이렇게 금방 100일 동안 한다고 해서 쉽게 금방 이렇게 암안이 내려앉아지는 게 아니고요. 시기질도 금방 내려앉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한테 주목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100일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허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 가서도 칭찬 안 받아도 관심 안 받아도 주의 이렇게 사랑 안 받아도 늘 자유로운 영혼처럼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이렇게 관심 안 받으면 괜히 이렇게 내가 위축다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이제 누구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으면 그 집단에서 내가 소속감이 없는 것 같고 황룡사가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스님도 그냥 휙 지나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밥 먹으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법당이 어디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하나도 없고 법회가 뭐 있다는 것도 하나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여기는 좀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 있나? 사람이 오면 좀 반겨주기도 하고 좀 알아주기도 하고 또 스님도 그렇지 주지 스님이면 좀 눈 좀 마주치고 그러시 눈도 안 마주치는가 버려. 이게 이제 번뇌가 많아서 야만심,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야만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수양을 하러 왔잖아. 내가 기도를 하러 왔잖아. 그럼 남이 나를 그,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내가 가서 물어보면 되죠. 내가 먼저 스님한테, 스님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절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요. 뭘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스님한테 말하기가 좀 그러면 맨날 오시는 모사님들이 있거든요. 자주 보이는 그분들한테 아니 제가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절에는 무슨 기도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그곳에 금방 이렇게 융화가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자기가 문제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나 모를까 이제 이곳은 이상해라고 역시 이런 것들도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런 암만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 암만심 그리고 시기 질투심 뭐 그리고 이런 이제 이렇게 그런 이렇게 마음의 이 번뇌 의심이나 이런 것들은 의심 미혹 어리석음 욕심 성냄 짜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백일기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백일기도를 하게 되면 제일 잘하는 백일기도는 나중에 회양할 때 떡하고 과일을 엄청 싸게 쌓아놓고 부처님 제가 하루에 3시간 동안 금강경을 10번씩 읽었어요. 칭찬 좀 해주세요. 부처님. 잘했죠? 이게 아닌 거예요. 그 과일을 얼마나 많이 올리 이런 게 아니고 부처님 제가 백일기도 하다 보니까 인지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지.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저를 좀 앞으로는 저를 좀 개혁을 좀 해야겠어요. 저를 좀 바꿔야겠어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지혜를 주세요. 저를 좀 바꾸도록. 그래서 또 다시 백일기도 한 번 더 할게요, 부처님. 이렇게 해서 이제 백일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하다 보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욕심 하나 제대로 다스려지지가 않아. 이상하네. 5년이 지나도 시기 질투심 하나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아. 왜 이렇게 잘 안 다스려지지? 10년이 지났는데 암만심이 잘 안 다스려져. 이놈의 암만심. 이놈의 짜증, 이놈의 화내는 거, 정말 안 고쳐지네? 이러면 참 잘하는 거예요. 이러면. 왜냐면 본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안 고쳐지고 잘 안 변했다고 그러지만 5년, 10년 이르는 사이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 정도도 한 30% 정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불평불만도 한 30%도 줄어들었고 화내는 것도 한 30% 줄어들었고 욕심내는 것도 한 30% 줄어들었고 사람과의 갈등도 한 30% 줄어들었어. 만약에 5년 동안 10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 절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에 가가지고 약 타먹게 될 거예요. 현대 사회는 우리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잖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으면 그러면 무조건 다 이 우울증 걸리거나 불면증 걸리거나 조울증 걸리거나 삶에 뭐 이런 아무 의미가 없이 공황증에 뭐 걸리기도 하고 불안증이나 이런 것에 걸리기가 쉬워요.
우리 사회는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압력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무한한 스트레스를 계속 어깨에, 등에, 뭐 이렇게 머리에 계속 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현대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5년이고 10년이고 나와의 싸움, 내 마음을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 시기 질투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 내 언어 습관들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 내 번뇌의 양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돼라는 이런 자기와의 싸움이 계속 된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자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서 피안의 세계, 더 나은, 더 행복의 세계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그 KBO 우리나라 이제 그 야구 개막전을 했어요. 어제 제가 야구는 안 보는데 야구 별 재미가 없어서 안 보는데 그 언론에 나왔길래 그것이 미국에 이렇게 미국 그 뭐지 무슨 채널에 생중계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야구 팬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야구 시즌을 시작하는 걸 개막식을 봤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지금 운동 경기를 하는 나라가 없어요. 전부 다 셧다운 돼가지고 운동 경기 뭐 공연하는 데도 아무 데도 없고요. 운동하는 데도 아무 데도 없어요.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야구 시즌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대만도 의외로 방역을 잘했어요. 대만은 처음부터 방역을 잘해서 확진자가 안 많았고요. 대만보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이번에 부각되고 띄어진 거는 우리나라 처음에는 방역을 잘했는데 신천지 때문에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그 위기를 굉장히 빠르게 잘 넘겼고 굉장히 이렇게 방역의 수준이 어느 누가 봐도 뭐 거의 완벽하게 방역을 해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다 열광하고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대만은 또 비교적 인구가 적고 조그마한 나라고 대한민국은 나라는 적지만 인구가 5천만 명이고 교역이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경제의 중심지는 아니어도 경제 허브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 금융시장은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쉽게 나가고 들어왔다 쉽게 나가는 좀 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라 할 수 있고요. 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죠.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대만도 수출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규모가 우리나라랑 잽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나라에서 방역을 그렇게 게다가 야구를 시작한다네? 그 며칠 전에 그 4월 15일 날 총선을 3천만 명이 투표했는데 투표로 인해서 이렇게 그 확진자는 한 명도 없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그 며칠 전부터 제로를 찍었잖아요. 확진자 제로. 해외 입국자 몇 명 이제 대구에서 자꾸 한 번씩 나오고 이제 그 말고는 전부 다 해외 입국자 뭐 이렇게 어제도 오늘도 보면 뭐 이렇게 경기도 충청도 한두 명씩 나오고 했더라고요. 유례가 없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 야구를 한다네? 그래서 야구를 생중계를 그 새벽에 이제 우리나라는 낮에 아침이 오전이지만 거기 새벽이고 낮에지만 거기 새벽이고 막 이러니까 오후 저녁이었겠구나. 그 새벽에 보고 막 그랬다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이렇게 그 기사를 읽고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댓글들 중에서는 야, 그런 거 이렇게 그 미국에 이렇게 방영을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옷에다 영어로도 좀 하고 또 이렇게 그 자료 화면 같은 것도 미리미리 다 쏴주고 그 설명도 좀 해주고 그렇게 영상 그 중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문화적으로다 또 체육적으로다 예능적으로다 굉장히 성장을 해서 지금은 BTS가 이제 세계 제일
내 아이돌이 되고 세계 음반 시장에도 우리나라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됐죠. 문화하고 경제하고 또 이번에는 의료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이렇게 세계에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 우리가 성장해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 음반 신장 같은 문화 이런 것들은 영국이 오래죠. 19세기 중반까지 세계를 선도해 왔어요. 그런데 제조업이 미국에 뺏기고 또 경제, 금융 이런 것들을 미국에 이리저리를 내주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문화까지는 영국이 계속 선도해 왔었는데 6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것마저 미국에게 이제 이렇게 뺏기고 막 이랬거든요. 그것은 이제 영국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에 이런 것들을 개혁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지 않고 더 치열한 노력들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건 치열한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남 따라만 하면 됐거든요. 지금까지 남 따라서 열심히 하죠. 미국 따라와 해서 열심히 하고 일본 따라서 열심히 독일 따라서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포지션이 다른 거죠. 지금부터는 야구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선도한다잖아. 저 중계를 한다잖아. 다른 나라 안 하니까. 어, 뭐 이렇게 거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의료, 체육, 뭐 그 음악 모든 것을 다 세계에서 주시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치열한 이제 연구를 통해서 더 앞서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절에서도 제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절에 왔다 갔다 하고 금강경 하루에 한 번씩 독송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꼴등은 안 해도 중간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나빠지진 않겠죠. 조금 더 나아지긴 하겠죠. 그러나 1등 되기는 어려워요. 목표를 빨리 이루기는 어려워요. 윗바사나를 통해서 자기 연구를 통해서 나의 문제는 뭔가, 이 본문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걸 잘 새겨가면서 하면 그럼 내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또 어떤 시대다, 굉장히 과도기적인 시대인데 이럴 때 이렇게 야구 중계가 있으면 야구 중계도 조금 더 이제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BTS가 그래서 세계 1등이 됐잖아요. 디테일하게 아미들과 이렇게 팬들과의 아주 이렇게 밀접 접촉을 통한 팬들의 공감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한 게 BTS 아닙니까? 요즘에 한 번씩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드라마도 자주 보는데 킹덤 빨리 시즌 3가 나와야 되는데 킹덤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제가 좀비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비, 아우, 자꾸 이렇게 이상한 괴물들이 나타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킹덤은 지금까지 본 좀비 영화, 드라마 중에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우리 조선시대를 기반으로 한 그런 드라마, 이제 좀비 드라마인데요. 역사적 고증도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당시 조선시대 시대 상황도 너무나도 잘 그려져 있고요. 뭐 이렇게 이 작가가 사학과 나왔나? 할 정도로 이제 역사를 너무 이렇게 잘 알아서 거기에 대비해서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인기 많은 드라마가 킹덤이었어요. 시즌 3이 나오면 또 대박이 나겠죠.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드라마가 우리 것이 세계에 통한다. 우리 조선시대 배경을 했던 게 뭐 재밌겠어,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나도 공감을 일으키고 너무나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세계에서 제일 인기 많은 드라마지 않았나? BTS가 그렇고 킹덤이 그렇고 야구가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 국민들이 더 똑똑해지면 그런 엔터 이런 것들도 더 발전하고 또 우리 미래를 대비한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AI 뭐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그 윗바사나 통찰의 힘을 가진 그런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많은 다른 사람들도 훨씬 더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불하세요.